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맷 챈들러 목사님 설교 일부인데요. 네. 이걸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로마서 1장을 바탕으로 한 복음의 능력, 이게 핵심 주제예요. 복음의 능력, 흥미로운 주제네요. 네, 이게 그냥 좋은 조언이나 위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능력, 파워. 이 표현이 뭘 의미하는지, 또 이게 당신의 삶과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한번 파헤쳐보는 게 오늘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사실 많은 경우 복음을 그냥 좋은 소식, 위안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 설교는 훨씬 더 역동적인 힘으로 묘사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능력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능동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궁금해지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자료에서 사도 바울 얘기를 하잖아요. 그가 온갖 고난,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비방당하고 네, 엄청난 고난이죠. 그런데도 복음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이걸 그냥 사상이 아니라 능력으로 체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체험했기 때문에. 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구절이 딱 핵심인 거죠. 네,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스스로를 정화하거나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려는 그런 인간적인 시도랑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차원이 다르다. 네, 외부에서 오는 힘,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 이런 뉘앙스죠. 그렇군요. 그럼 그 능력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자료에서 한 6가지 정도 벽을 부순다고 설명하는데요. 6가지나요? 어떤 것들이죠? 첫째가 죄예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이긴다고. 심지어 모세나 다윗 같은 위대한 인물의 큰 죄조차도 이 능력 앞에서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와, 모든 죄를요? 과거까지도? 네, 그만큼 강력하다는 의미겠죠? 둘째는 하나님과의 소외감. 이걸 극복하게 해준대요. 관계 회복인 거죠. 하나님과의 거리감 문제, 중요하죠. 그리고 셋째는 삶의 헛됨 혹은 공허함이요. 세상적인 성공, 부나 명예 같은 걸로 채워지지 않는. 성공해도 뭔가 텅 빈 느낌? 네, 바로 그거요. 그런 궁극적인 의미를 복음이 제공한다는 설명인데 혹시 당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좀 와닿을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넷째는 속박에서 벗어나게 한대요. 예를 들면 중독이나 끈기 행 등 나쁜 습관 같은 거요. 중독 문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혼자 힘으로는 어렵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점도 같이 언급된다는 거예요. 네, 혼자서는 힘들죠. 그럼 다섯째는요? 다섯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들, 영적인 세력들을 무력화시킨다고 하고요. 여섯째는 세대적 부패. 세대적 부패요? 그건 좀 생소한데요?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싼 어떤 부정적인 문화나 시대 정신의 흐름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좀 다르게 살도록 구별시킨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문화적 압력 같은 거군요. 이해되네요. 이 6가지를 보니 정말 개인의 내면부터 관계, 습관, 영적인 영역, 문화까지 다 다루네요. 그렇죠.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게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열려 있다는 점. 배경이나 학력, 재산, 과거 이런 거 상관없이요. 그 보편성,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네요. 와, 정말 대단한 능력인데 그럼 제일 중요한 질문이 남죠. 이걸 어떻게 경험하냐? 네, 그렇죠. 방법이 중요하죠. 자료에서는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라고 딱 강조해요.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처럼요. 네, 믿음. 근데 이 믿음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머리로 동의하는 걸 넘어서는 개념인 것 같아요. 어떤 의미죠? 설교자는 이걸 명확히 하는데요. 믿음이 노력을 배제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 노력의 방향이 다르다는 거죠. 노력의 방향이요? 네. 하나님께 뭔가를 잘 보여서 은혜를 얻어내려는 노력, 즉 공로를 쌓으려는 시도는 하나님이 반대하시지만 공로주의?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데서 나오는 노력, 그 믿음에서 비롯된 순종과 행함은 오히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행위 뒤에 있는 마음의 태도, 내가 이걸 해서 뭘 얻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반응하는 건지 그 차이군요. 정확합니다. 핵심은 신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의와 능력을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거죠. 와,
이거 참 어떻게 보면 단순한데 깊은 차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의로움 안에서 또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 이게 설교의 핵심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슬슬 정리해 볼까요? 당신이 보내주신 재료는 복음을 단순히 좋은 소식이 아니라 죄, 소외감, 공허함, 어떤 속박, 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나 문화적 압력까지도 실제로 이겨낼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네, 아주 실제적인 힘이죠. 그리고 이 엄청난 능력은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노력, 공로로 얻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 주어진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듣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게 될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당신의 신앙 여정은 주로 당신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성과, 쌓기, 자기 개발 같은 느낌인가요? 아니면 오늘 우리가 나눈 이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에 더 가까운가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뭘까요? 자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때로는 사람들이 자신의 가장 큰 고통이나 약점을 오히려 다른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고 돕는 어떤 특별한 힘이나 통찰력의 원천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상처가 별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비슷한 맥락일 수 있겠네요. 당신의 삶에 있는 어떤 과거의 어려움 아니면 지금 겪고 있는 힘든 점들을 그저 극복해야 할 문제로만 보시겠어요? 아니면 어쩌면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그것들이 오히려 당신만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독특한 위로나 힘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을 한번 열어두고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